저는 지난 2주간 동안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통합 측 총회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 총회장님 목사님과 동행하여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진행되는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의 총회에 참석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또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듣고 의견을 나누고 또 현실을 파악하는 이런 귀한 만남과 또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또 선교기관을 방문하고 또 세월호 그 참사의 부모님들을 또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이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대단히 큰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좀 속이 시원해지는 이런 상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해외에 나와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또 이민 교회들이 한국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캐나다에서는 저희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문화 속에, 모든 전통 속에 가을철에 수확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나누는 추수감사의 절기는 어디에나 있어 왔습니다마는, 오늘 교회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신대륙에 이민을 왔던 초기 정착민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목숨을 걸고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신대륙에 들어와서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겨울, 대단히 추운 겨울, 아무런 주택이나 거주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겨울을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노약자들이, 여성들이,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질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주민들과의 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밭을 가꾸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가을에 거두어들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기회입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지난 1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어떠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으셨던가,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에 열심히 일해서 거두어들인 수확, 그것이 그 전해보다 더 풍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 이유만 가지고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흔적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좋은 일만 가득 채워져 있겠습니까? 어떤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삶에도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흔적 속에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실패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구하는 것입니다. 회복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명령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넘쳐날 때에 드리는 감사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라 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너희가 너희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해라,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이 과연 계명이 될 수 있는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랑, 그래서 사랑합니다 억지로 말한다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증오가, 미움이 아직 들끓고 있는데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억지로 사랑합니다 말한들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로 하면 감사는 계명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도 계명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주변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어떤 것을 얻어서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있을 때 그때뿐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얻어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5년 전보다 나의 삶이 무엇인가 더 나아진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만족을 느끼고, 그 만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그 행복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3장 17절 이하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양의 무리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하는 생업의 결과가 무성치 못하며 내 창고에 소득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며 내 은행 통장에 재물이 수북히 쌓여 있지 않고 우리 가정에 기쁜 일 별로 찾아볼 수 없고 내 인생 여정에 좋은 일, 신이 나는 일 별로 눈에 띄지 않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원칙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장하는 논리이고 세상이 주장하는 철학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외칩니다. Bigger the better, more the better.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논리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그 결과 이전보다 더 풍성한 것이 얻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결론을 삼고 거기서 멈춰 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함과 동시에 더 깊은 것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행이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바른 믿음과 바른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다면, 더 깊은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성장만 가지고는 인생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체험, 확신,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유행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조속으로 변화되는 삶의 조건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참 여러 가지를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써보낸 빌립보서에서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에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수가 뭐가 신이 나서 기뻐하라 외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혹 자기 최면이 아닌가 좀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 극한 상황에서 자기 최면을 겁니다. 아, 이 상황은 현실이 아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10번 20번을 외치면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결코 나갈 수 없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그 자리에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목이 잘려서 처형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악에 바쳐서 너희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소신을 지키겠다. 악에 바쳐서 독이 올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외치고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회복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 여러분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사람의 논리로는, 사람의 이론으로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베드로 사도는 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은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열린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괴로워지는 삶의 흔적들이 아직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에게 참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인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아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에 그 지역에 거주했던 공상당원들의 난동에 의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형장의 이슬로 잃어버렸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그 두 아들의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그 아침에 장례식장에서 이 손 목사님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삶의 소망이고 삶의 희망이고 자랑이었던 두 아들이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왔고, 그 사랑하는 아들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린 많은 조객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당사자인 아버지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헤아리시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통곡을 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나오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구원해 하신 수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중에서
이 귀중한 보배를 제게 허락을 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장남, 차남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한 것도 귀한 것이거늘 두 아들 순교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누워있다가 세상 떠나도 감사한 일이거늘 주님 믿다가 순교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두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두 아들을 끌어내서 처형시킨 그 공산당원 청년, 나중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고백했을 때에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그 아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니까 그런 기도 할 수 있겠다.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식을 잃은 아픔 앞에 목사가 어떻게 제외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그 비극 앞에 목사가 어떻게 남들 앞이라고 해서 연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성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두 아들을 공산당의 손에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손 목사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알아누우셨다고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방에서 들려 나오는 통곡 소리가 있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실감과 좌절감 속에서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제가 일정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 당하면서도 신앙 지키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여기까지 와서 이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병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이곳에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섬기는 종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셨더랍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오셔서 장례식에 나가셨을 때에 그가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어려움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시작하지도 않은, 꿈꾸지도 않은 상황이 내게 떨어지면서 내 마음에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도대체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신앙의 도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서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수준, 신앙의 차원, 그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신앙의 차원으로 뛰 올라가는 것, 날아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도약입니다. The leap of faith. 껑충 뛰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그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던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좋은 아버지였고 가장이었고 남편이었고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었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재난이 닥쳤습니다. 아들과 사랑하는 자식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강도들에게 의해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그를 섬기던 종들도 다 떠났습니다. 몸에 병이 왔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채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러고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죽는 게 낫다.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러고는 남편을 등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뛰어왔습니다. 비참해진 상황 앞에서 그 친구들이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같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중에 귀하지 않은 구절이 어디 있고 성경 말씀 가운데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적어 내려간 글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욥기에 담겨 있는 구절 한 구절마다 얼마나 깊은 묵상과 고민과 씨름 가운데 고백적으로 적힌 글인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구절구절 감동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이었던 세 친구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이 비극의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저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 원인이 여기서 시작되고 저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련된 이론, 분석, 거기에 대한 비평, 거기에 대한 설명, 거기에 대한 변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론, 그리고 다시 또 상황에 대한 분석, 비평, 변론, 끝없이 이론과 이론이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그마치 한 28장에 걸쳐서 계속 이어집니다. 28장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욥에게 설명을 하고 위로를 하려고 했으나 욥은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했고 그가 원했던 답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네 번째 친구가 그 대화에 동참을 합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그래도 성숙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그의 말도 욥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30여 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욥기가 마감이 되어가는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그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던 또 한 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30여 장에 걸친 긴 분석, 비평, 거기에 대한 변론, 반론, 다시 시작되는 분석, 비편, 변론, 반론, 거기서 아무런 위로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발견할 수 없었던 욥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수많은 이론을 들었으나 아무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모든 문제의 해결, 모든 문제의 해답이 찾아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화가 욥의 마음에 밀려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긴 고난 끝에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비통해하며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긴 기도 끝에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니라,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제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해답을 그 긴 기도 속에 찾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심찬양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대 후반의 한국 젊은이입니다. 한국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가지고 큰 벽에다 그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멀쩡한 담벼락에다 낙서하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이 심찬양이라고 하는 청년이 미국에 왔습니다. 다니러 온 것입니다. 와서 그래피티라고 하죠.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큰 건물벽에다가 전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 일을 했는데 그 그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갔습니다만은 그가 그리는 그림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미국 흑인 여성의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거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미국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무시되고 천대받고 탄압받고 차별에 시달린 그 흑인의 모습에 이민자인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혀서 벽에다가 그려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그렸는지 모릅니다. 그림도 멋있지만 그 청년이 그 그림 옆에다 적어놓은 한글로 적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벽에다가 뉴욕에도 LA에도 샌프란시스코에도 이제는 초청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그 그림 벽에다가 한글로 뭐라고 써놓았냐 하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이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국을 가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사회 전체가, 교회 전체가, 교계 전체가 좀 침울한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지난 한 5, 60년 동안 제일 빨리 변화된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발전이 되고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한 15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로, 사회적으로나 복지면에 있어서 참 좋은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 이런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 지수는 제일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일 빨리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제일 편안한 제도와 편안한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그런데도 불만입니다. 왜 불만입니까? 제가 토론토에서 살면서 자주 가던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베이글 만들어 파는 빵집입니다.
그 집이 토론토에서 잘 만드는 아주 맛있는 빵을 굽는 집이다 소문이 나서 저도 자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더즌씩 12개씩 이렇게 사오게 되는데, 제가 그 집을 자주 갔던 이유는 가서 더즌 주십시오, 12개 주십시오 하면 오븐에서 막 나온 김이 무럭무럭 나는 빵을 종이봉투에다 이렇게 담아서 집게로 담아서 막 넣어주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면 분명히 12개 주시오 하고 왔는데 열어보면 항상 13개, 14개, 어떤 날은 16개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갔다 오면서 그 빵 집어주는 사람이 나를 좀 좋게 봤나, 예? 나에게 좀 좋은 호감이 있나, 그 젊은 여성분이 그걸 매일 했거든요. 아무튼 뭐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 빵을 막 3개, 4개씩 이렇게 주고 뭐 남는 게 있겠나 걱정이 될 정도로 기분 좋아서 다녔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빵 집어주는 분이 바뀌었습니다. 또 더즌 주세요, 봉투에다 막 넣어줘서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그날은 딱 12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대단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그동안 12개 값을 지불을 하고 사온 빵 주머니 안에 몇 개씩 더 들어있던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덧 내가 당연히 취해야 할 내 권리이고 내 특권이고 내가 받아야 할 대접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왜 불만이 많은 사회인가? 50년 전에 비하면 천지개벽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캐나다 교회 장로교회 총회장님 대동하여서 우리 한국 교단 방문하는 이런 일정으로 함께 갔는데, 이 총회장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동창되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 처음 갑니다. 동양 처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방문하게 되면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3권을 읽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한국 전쟁으로부터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분이 가서 보더니 입이 딱 벌어져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랍니다.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을 보면서, 그런데 정작 그 나라에 사는 한국민들은 불만 지수가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제일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그 오만함과 게으름에서 우리가 함께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